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설교를 하면서 순종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순종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이라는 말을 비롯한 단어와 구절들은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사용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고,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안 하고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순종이라는 말을 오늘은 좀 어려운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순종하라는 말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의 신약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순종이라는 말이 구약이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말로 샤마라고 합니다. 샤마. 이 동사 순종하라라는 이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듣다입니다. 듣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순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이 동사가 사용되어질 때 순종하다, 순종하라라는 그 말씀이 사용되어질 때 듣다 혹은 순종하다 혹은 청종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순종하다라는 말은요, 휘파쿠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휘파쿠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져서 된 그런 언어인데, 하나는 뭐뭐 아래에라는 뜻의 휘포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코라는 말이 결합해서 이 말의 뜻은, 휘파쿠오라는 말의 뜻은 뭐뭇의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고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어든지 또 헬라어든지 간에 순종하다라는 말에는 공통적으로 듣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려면 순종의 내용이 있어야 되죠. 무엇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 중국의 북쪽에 가면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죠.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 몽골이라는 곳에 벌러르라는 이름을 가진 어느 소녀가 있었는데요, 이 벌러르는 태어날 때부터 몸에 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인데,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래서 고침을 받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소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주일 아침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이 벌러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오늘 아빠를 대신해서 밖에 나가서 소를 좀 먹여야 된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녀가 소를 끌고 밖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몽골이라는 나라는 저도 가본 적 없지만 그 들판이 엄청나게 넓은 곳으로 알려져 있죠. 소를 끌고 나가는데 얘가 잠시 동안 한눈을 판 사이에 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벌러리라는 소녀가 소를 찾으려고 온 들판을 뛰어다니는데, 뛰어다니는 중에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요. 어떤 종소리예요?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때부터 이 벌러리라는 소녀의 마음속에 갈등이 시작을 합니다. 고민이 시작되어집니다. 소를 계속해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엄청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요한 일이 내 앞에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시간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몽골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벌러르라는 소녀의 가정은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고요, 그 가정에서 소 한 마리는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굉장히 가난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재산을 이 소녀가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소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입니다. 만약에 이 소녀가 소를 찾지 않냐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 소를 영영 잃어버려서 빈손으로 집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어떻게 할 건지. 야단 맞을 것은 물론이고 아마 다음 주부터 교회에 못 나가게 하는 것은 아마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벌러를 내는 소녀는요,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대로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에게 있어서 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벌러르는 띄움박질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벌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멀리에서 종소리를 듣고 그래서 막 뛰어서 가서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늦지 않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편으로 걱정되는 마음으로 교회 밖으로 나오는데 이 벌러르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오다 보니까 소 한 마리가 앞마당에 서 있고요, 많은 성도들이 소를 뭐 얘기한 적도 없는데요, 소를 향해서 풀을 가져다가 먹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보니까 막 많은 사람들하고 서로 대화하고 사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면요, 때때로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한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결코 손해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벌러르라는 소녀처럼 하나님과 소 둘 다를 잃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세요. 여러분 수도 없이 읽었던,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문 1절 2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정말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3절의 시작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났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성경 좀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질문할 겁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말씀드릴 때 하세요. 근데요, 여러분이 개역 개정판 성경만 읽어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더 깊이 여러분 아시려면 번역본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영어 번역을 가지고 한국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또 영어 성경은 또 어디를 바탕으로 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또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번역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점을 강조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읽고 지나가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한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젯밤에 아브라함이 한숨도 자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다.
지난 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내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부모된 분들 거의 대부분이신데요. 부모님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밤에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는가?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얻은 아들인데 100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인데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고 지난 밤에 아마 잠을 자지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라는 아들은요, 일반적인 아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들입니다.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축복도 다 사라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또 너라는 말과 내라는 말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이삭이 내 아들이냐고 물으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독자라는 말이 더 강력한 느낌을 줍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유일한 너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 이삭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에게 있어서 보이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아들 이삭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합당할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까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설사 아브라함이 독자인 이삭을 바치겠다고 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어제 저녁에 고민하다가 한 8시쯤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아침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 보니까요, 즉시 말에 안장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을 타고 가려면 이거 있잖아요, 안장. 또 하나, 두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집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한 가지, 번제에 사용할 나무도 아브라함이 손수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뭐라고 계층 이런 것들이, 계층 같은 게 분명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상류층, 옛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족장이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양보하고 그러더라도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패야 되고 잘라야 되고 이런 것들은 노비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든 일을 손수 다 행합니다. 아마도 이런 일 하나하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마 수도 없이 곱씹어 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 주셨을까? 왜 하필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을까? 수도 없이 생각을 해봤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과 그 뜻의 의미를 깨달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를 떠나서 모리아 산까지 꼬박 3일 동안을 걸어가는 동안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드디어 3일째가 되는 날 아침에야 드디어 아브라함이 입을 엽니다. 그 말씀이 22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22장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말한 대로 다 행합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서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아들 이삭으로 하여금 가게 이렇게 하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손에다가 불과 칼을 들고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리아 산이 앞에 이렇게 쭉 있고요. 아들은 등에다가 나무찜을 지고 걸어가고 있고, 아버지는 손에 불과 칼을 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찬송이 나오고 기쁘고 막 웃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무거운 길을 걷던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엄중한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졸으시면 안 돼요. 자, 이삭이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의 가슴을 후려 파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 아버지의 대답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8절 말씀을 여러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이라는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번제를 드리기로 작정되어진, 그리고 등에다가 번제물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이삭이 바로 여러분의 아들이고 여러분의 딸이라고 할 때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에 도착한 즉시로 행동을 시작을 합니다.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나무 이렇게 가지고 간 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단에 합당하도록 쌓아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결박한 이삭을 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동작 하나하나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구나 야구 같은 그 스포츠를 보다 보면요, 어디 비교할 데가 없어서 제가 축구, 야구, 여자분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 스포츠를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 중요한 뭐 파울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골을 넣는다든지 뭐 파인 플레이가 있을 때, 이런 때 보면 슬로우 비디오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손에다가 공을 잡고서 이 던지는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눈 깜짝 할 사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슬로우 비디오 보세요. 이거 잡는데 1시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뿌리는데 1시간, 공이 들어가는데 2시간, 4시간 걸려요. 좀 우스운 소리 하면 웃기도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슬로우 비디오는 그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우리가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하나 행하는 것마다 한순간 한순간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뭐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동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대답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야 될 그런 질문입니다. 12절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아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쳤고 나는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제가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 드리고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반응인데요, 12절 말씀도 보게 되니까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삭을 죽이지는 않으셨지만 마음으로 받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구는 그 일 후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순종만 생각하는데요, 구절마다 중요한데요, 그 일 후에란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요,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이삭을 괴롭히던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동안의 불화를 싣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생애에 그때가 가장 평화롭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만족한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런 행복한 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 내가 사랑하는 이삭으로.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은요, 너의 것, 이게 강조되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유일한 아들, 너의 것.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아들이 이삭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아들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내 가지고 있는 아파트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한 순종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단순한 순종은요, 신앙의 초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본다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도 나오시면 좋습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매일마다 새벽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도 중요합니다. 또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초보자에게 요구되는 단순한 순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라고 대답할 수 없는 분, 오직 그분만을 사랑해야 친구가 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사랑의 최고봉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네팔에 있는 산이잖아요. 8,848m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올라가 계셨고요. 아브라함도 그 수준에 오르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가진 아브라함의 앞에 보이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이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무엇이 아깝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순종이 없다면 순종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어느 목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성도들이 왜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보면 알잖아요. 순종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신앙한 거 알으니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순종하면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또 중요한데,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사람이든지 간에 짐승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진멸이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라 그런 말씀이세요. 그때 사울이 한 행동을 보세요. 사울이 많은 포로들을 잡고 많은 전리품들을 놓고 보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남자 종이든 여자 종이든지 간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보다 보니까 금으로 만든 무슨 반지도 있고 막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있고 막 옷도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입는 뭐 10,000원짜리 옷이 아니라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옷도 있고, 사울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숨겨놓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사울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변명을 하여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유일한 아들인 이삭을 번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나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고 사무엘 같은 신실함으로 영광 돌리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귀하신 사랑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은 바대로 저희들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